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개관을 하면서 오늘 첫날 제목은 거짓 예배. 한마디로 거짓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첫 번째 거짓 예배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짓 예배가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 예배냐? 예배를 드리는 대상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끼리만 좋아서 하는 것인가? 예배는 첫째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예배고, 또 예배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거짓 예배가 되려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왜 이렇게 됐냐? 조금 이따가 이제 성경이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들 기분 맞추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자기들 기분 따라 예배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양육한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한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두 번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짐승은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반려견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주인만 보면 그냥 껍벅 죽어보는 거 아니에요. 막 꼬리 흔들고 막 뒤로 엎어지고 막 그런데, 예?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이렇게 꼬라봐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한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한다? 소와 나귀는 아는데 그는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한 자들이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흔적. 이거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이하면 무슨 말 되느냐 하면요, 설상가상이라. 계속 얻어맞는다. 왜냐하면 소나 나귀는 주인도 알고 개도 주인은 아는데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거짓 예배잖아요. 자기끼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없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소나 나귀 또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면 아까워요. 자기가 안 아까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드리는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신약 성경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고로반 들어보셨나요? 고로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고로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로반 해놓으면은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고로반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워서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먼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게 없다, 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남기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됐을 거다. 어제 우리 이제 오면서 너무 긴 시간이니까 이제 선교사들 이제 지내온 선교사들 자기 소개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사역하고 뭐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깐깐해대요. 근데 또 남편하고 어려서 아마 뭐 초등학교 친구인지 중학교 친구인지 어쨌든 어려서 만나가 나이도 같대요. 그런데 남편이 나이도 가까운데 자기를 종 취급한다는 거지. 뭐 하고 나면 이래밖에 못해, 뭐 이래, 하여튼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안 보면 뒤통수를 때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했는데 어느 날 감전이 됐어요.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죽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선교사 세계는 대부분 다 알더라고. 저 남편 감전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깨났어요. 깨났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멍청해지기는 했지만 순한 양이 됐대요. 얼마나 순해가지고 뭐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이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씩 감전될 만하네요. 전기에 감전대가 거의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없다는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선교하고 있다더라고요. 또 뭐 여러 이제 각자 선교지에 있던 분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추방당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아슬아슬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하다가 북경에서 비밀신학교 하다가 어떻게 잡혔으면 저려 6개월 아마 어디 못 나오고 아마 치료받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기분이 이상해서 공항에 가려고 하고 있고 해서 마지막 그 비밀신학교에서 성찬식 했거든요. 근데 자매가 지금 그냥 방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 할까요? 아파트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있는데 18명씩 귀가하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족들이에요. 한족들한테 가르치다가 걸리면 이거는 약도 없는 거예요, 쉽게. 거기다가 뭐 탈북자 그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공항에 나갈 시간이 거의 됐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저 성찬식 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느낌이 이상해. 제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주시.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성찬식을 최대한 빨리 하고 축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큰 이제 거기 층수가 18층이에요. 비밀 아지트 신학교가 그 16명 있다니까요. 남자방, 여자방.
이 여자 이제 총 방은 3개인데 조금 중간에 이제 홀 뭐 작아요. 우리 아파트로 하면은 우리 한국 아파트로 하면 한 30 몇 평 될까요? 근데 이제 하는데 만일에 공안이 들어닥치면 언제나 그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 했는 모든 공부했던 거 뭐 남겨놨던 거 전부 필기했던 거 전부 다 비닐에 싸서 이 중국은 위에서 던져버리면 밑으로 쓰레기통으로 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걸 교육하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성찬식을 빨리 하고 가방을 끌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쪽 끝으로 가가 이렇게 가고 만일 일로 갔으면 바로 공안에 체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 끝으로 최대한 빨리 해가 그러니까 복도 길이가 한 여기서 저쪽 끝쯤 돼요. 다음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최대한 저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공안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야, 스릴 만점이네. 스릴 만점이라니. 참. 그래서 안 잡히고 어쨌든 그 했더니 다음에 북경에 갔더니 목사님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저 지금 정보원들이 안경에서 저거 해가 찍고 있다고. 돌아보면 얼굴 찍히니까 다음에 절대로 안 되니까 돌아보지 말래. 그래서 안 돌아봤는데 참 아슬아슬한 또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붙들려 가가지고 여권까지 뺏기고 뭐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미친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소돔 고모라 땅이 되게 돼 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적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나 낙이나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거짓되면은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 고르반. 2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거짓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으로서 구약이 39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이 27권인데 신구약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심판과 새 소망,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과 새 소망.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분명한데 그 심판과 언제나 새 소망을 주시는데 BC 740년부터 680년경에 우시아 왕 말기로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생애 대부분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 모두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메시지로 전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대단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수고 훌륭한 사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성경에 보니까 전적인 부패였다. 특히 우리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거고요.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보호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는 거짓 예배인데 1장이 그 거짓 예배가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예배고 두 번째는 마음에 없는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겼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신앙생활과 삶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은 일치가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첫 번째가 무슨 문제냐? 이 수요 예배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적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지금 다시 지금 새로 지금 연구를 하고 뭐 해가 이렇게 와서 지금 가는데요. 여러분 꼭 성경에 여러 개 다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이사야 1장 오늘 거짓 예배에 대해서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건 한두 개 적어 놓으면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없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 맞지 않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한다. 그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 법을 어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량주의예요.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전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량 위주로 저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기름, 수양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 이만큼 들였다. 봐봐. 이거 굉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고 봐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왜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근데 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참 누리면 이게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고 큰 부자는 밥 안 굶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짧게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다니고 이거 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물질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여러분의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이 가장 바뀐 게 언제냐? 동일본 대지진 오고 난 뒤에요. 수많은 가족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물량주의의 기준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의 삶은 내가 누리는 것만큼만 이 땅 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는 이게 왜 안 되냐? 그러지 마시라고.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있는데 성경에 민수기 어제 말씀대로 그저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봤잖아요. 하나님 멸시한 적 없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데 믿지 않으니까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니까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은 바로 삶과 일치하는 것인데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당당하시라고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이 땅에 누리고 살아야 한다. 또 이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없고 마당만 밟았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가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한 것이 뭐냐면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모여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도로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리라. 공의와 선행부터 해야 한다. 어제 진보교회 저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저거 하고 저기 잠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이 목사님 거기
학교 계실 때 우린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다니까요. 매일 모였다니까요. 밤 12시, 1시도 2시도 없고 매일 모이가 기도회 했어요. 매일. 근데 그 안에 왔던 교도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수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막 조용한 교회, 시골 교회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니까요. 예? 우리 박재선 목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차를 사가 석보요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가요. 아주 우리나라의 오지 탐험에 나올 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 뚝뚝 할머니 몇 사람 저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 봉고차 사가지고 교회에서 안 대주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다고 그러니까요. 사가지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도하려고요. 예? 그까지 차 몰고 가가지고 주일날 다 실어 오는 거예요. 다 실어 온다고.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봉고차 사가지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대를 부를 것 같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못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신다고. 오늘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거짓 예배가 하나님의 법을 의가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에 대회에 성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고 악을 행한다. 악을. 그래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법을 어겼다. 처음에는 거짓 예배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주체가 없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은 딴 데가 있다. 딴 걸 하고 있다고요. 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색같이 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거짓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너희는 칼에 삼키우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즐겨 하나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아니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장로님은 35, 6년 전하고 똑같으세요? 그래 거기 김 장로님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 35년 전보다 훨씬 젊어졌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분이 35년 전에 뭐냐면요, 이 각서는 이 천식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요 계단은 못 올라간다. 계단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계속해서 이거 탁 쏘아서 이게 확장이 돼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나서버렸어요. 허회 안 믿네요. 나섰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사이가 또 의사거든요. 진이라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의 이제 그 남편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대단하다. 집안 전체가 대단하다. 의사기도 하지만 참 어려 선교하려고 그냥 대단하다.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이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 안 그러니까 주인도 모른다. 거짓 예배 드린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31절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시는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모래와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깃받은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오늘 이제 죄 속에 살던 자가 새 희망, 새 소망, 전능자, 여기까지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읍에는 창기가 있다. 이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불능 상태, 죽으셔야 돼. 이 사회가 제가 보는 사회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창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냐면요. 영적 불능 상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도저히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되어 있다. 공평 충만 의리가 어디로 가고 다 뺏으려는 살인자들 뿐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세 번째, 은찌꺼기 포도주는 물이 섞여 있다. 포도주는 포도주여야 되는데 거기 못 먹도록 물을 섞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방역, 폐역, 도적과 짝을 하고 뇌물사랑,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혼자물을 제하고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고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행위는 불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1장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부패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누가 기준이건 뭐든 반드시 부패한다. 내가 주인된 삶은 결론이 없는 삶이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은 결론이 없는 삶이다. 내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항상 에즈볼라 쏘고 있는 김장로 보고 어제도 나오면서 참 36년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 교도소에 주변에 쫙 다니면 수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교도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교도관도 변했고 제소자도 변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치유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